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는 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독교 사람들 중에서는 구약 성경에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기록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기록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과 모세율법을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가 반드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그런 예언이 도처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예언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이 성경,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반문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문제는 그렇게 절대적이고 중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성경적 예언을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또 이스라엘 신인 그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장장 4,000년 전이라는 그 엄청난 세월 전에 이미 근대 과학이 입증하는 그런 그 역사를 정확하게 만드시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그런 그 엄청난 사실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같이 살펴보는 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3일 후 부활에 대한 예언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율법에서 가르치는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율법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절기, 즉 3차 절기입니다. 3차의 절기 속에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그런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3차 절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모세의 3차의 절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3차의 절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될 문제는 근래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나타나가지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절기에는 3차 7개 절기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는 3차의 7개 절기라는 말이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3차 절기라는 말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아주 명백하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3차 7개 절기를 지키라는 말 없어요. 3차 절기를 지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매년 3차 내게 하나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 놓고는 15절에 너는 1차 절기입니다. 1차 절기에 대해서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게 1차 절기입니다. 무교병의 절기. 그런데 무교병의 절기 속에는 6월절이라는 게 있고 무교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밤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 그 다음 날이죠. 6월절 다음 날 1월 15일 아침부터 21일 저녁까지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무교병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6월절 절기도 무교병을 먹는 절기고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지키는 무교병의 절기도 무교병만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빵. 그러니까 부풀지 않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먹었던 개떡 뭐 같은 겁니다. 그런 부풀리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자는 누룩교자입니다. 그래서 무교, 그 말은 누룩이 없는 병, 떡병자.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거를 먹는 게 바로 첫 번째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 그것이 이제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두 번째 절기로 무슨 절기를 또 지키라고 했는가 하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두 번째 절기인데,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초실절이라는 절기 날짜와 칠칠절이라는 절기 날짜를 지킵니다. 요 두 날을 지키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에 지키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첫날과 칠칠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이 한 절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기독교에서는요, 두 개의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두 개의 절기가 아닙니다. 한 개의 절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맥추절의 첫 번째 날이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절기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하나의 맥추절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습니다. 지 멋대로 성경 해석해가지고 가리키는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개역성경에는 이걸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맥추절. 그럼 보리맥자에 가을 추자입니다. 가을 추자에 절우 절자죠. 그러면 가을에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 이렇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맥추절이라는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하면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해서는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하면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 초자 열매 실자. 그래서 처음에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개역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번역을 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또 다른 또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가 하면 추수절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추수절.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번역이. 왜 그런가 하면 추수절이라는 거는 가을에 추수하는 걸 추수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봄에 추수하는 건 추수절이라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을 추자니까. 그래서 가을추 거들수 절기. 그럼 가을에 거두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용어가 나온 것은 우리 한국은 가을에 곡식을 되게 거두잖아요. 그래 봄 곡식 거두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건 주곡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로 가을 곡식이 주곡이니까 가을에 거두는 그 곡식을 거두는 걸 갖다가 주로 추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추수절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실절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칠칠절이라고 번역을 하든지. 왜 그런가 하면 초실절은 어떻게 지키는 절기인가 하면
제일 첫 번에 지키는 것이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 날 첫날을 지킵니다. 무조건. 근데 무조건 일요일을 첫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보리와 미리 익어가지고 수확하는 시기에 첫 번째 일요일 날 그때부터 지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7주일을 그러니까 7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곱 안식일 이튿날을 지나서 77이 49. 그러니까 50일째죠. 50일째 마지막 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일간을 격해서 지키는 절기죠.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세한 얘기는 절기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대충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초실절이라고 봄에 밀보리를 거두는 절기니까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일곱 주일을 격해서 지키는 절기니까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맥추절이라고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초실절이죠. 이 초실절이 두 번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 이거는 이제 밀보리를 거둘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수장절. 이거는 가을 곡식을 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가을절기. 이렇게 3차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무교병의 절기와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추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과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뭐 7개 절기니 뭐 있다고 소리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세 개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예언과 가장 밀접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초실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실절이라는 것은 글자가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첫 번째 열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에 대해서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죽은 겁니까? 영혼이 죽은 거죠.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영혼이 죽은 자들 중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영혼이 죽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첫 열매가 됐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첫 열매는 뭘까요? 하늘 곡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볼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24장 43절까지 읽어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하늘 곡식으로 비유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 그걸 뭐라고 했어요? 추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추수되는 것입니다. 추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 즉 구원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을 추수라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거에 비유를 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설명한 거죠. 그래 예수님이 그 중에 첫 열매라는 거죠. 그 첫 열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니까 그걸 산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산자.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들에게만 하나님 노릇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가 아닌 인간 세계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뭐가 영혼이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이 육체는 하늘나라 생명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침례로다가 벗어버리는 거죠. 육체는 필요 없으니까 무익한 것이니까. 자 이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중에 살아나가지고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열매는 초실이죠. 예, 첫 번째 열매 초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에게 바쳐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것이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과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초실절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명이든지 또는 일반 곡식이든 간에 또는 새로 만들어진 모든 것에 대한 첫 열매, 즉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은 자기 거를 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곡식이든 과일이든 모든 것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1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랬어요. 왜 여기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서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인간들이, 짐승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갖다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대한 돈과 권력을 챙기고, 그래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을 갖다가 인생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런 그 종교 세력군들, 이게 오늘날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인류의 하나님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의 하나님인 것이지, 다른 민족의 하나님은 절대 되주지 않는다고 아주 하나님이 수차 말씀을 한 겁니다.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출애굽기 13장 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은 맏자식이죠. 짐승은 처음 난 새끼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그래서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내게 돌리라. 그 말은 하나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그랬거든.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됩니다. 여자는 맏자식이라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자는 아무리 먼저 낳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은 반드시 수컷입니다. 순놈. 그거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짐승도 첫 번째 난 수컷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암컷은 하나님께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난 순놈, 이거는 다 내 거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나 다른 수확물에 대해서는 그거는 암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 수확한 거, 그걸 하나님한테 바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짐승은 바칠 수 있죠, 하나님한테. 근데 사람은 첫 번째 아들인 맏자식, 이걸 하나님한테 어떻게 바치느냐? 그것은 사람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대속한다 그럽니다. 대속. 즉 하나님의 첫 번째 난 자식을 하나님한테 바칠 때는 그 자식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대신해서 짐승을 바치는 겁니다. 양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대속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만들어지는 처음 나는 짐승이나 인간이나 곡식, 초태생이죠. 이거는 다 하나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거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천국, 하늘나라 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살아나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죽었던 자들이 누굽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다 죽었었으니까. 그러나 다른 백성들은 모세율법을 지킨 일이 없잖아요. 또 모세율법을 받은 지 일이 없잖아요. 그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었던 거죠. 그 영혼이. 육신은 늘 죽었지만 영혼은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그래서 그 중에서 다시 살았다. 그 말은 죽었다가 다시 하늘나라 생명을 얻었다. 그게 이제 예수죠. 어떻게 해서 다시 생명을 얻는다고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율법을 다 행하면, 그렇죠? 모세율법을 다 행하면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예언은 어디 있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려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게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너무 긴 문장이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거기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느냐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혼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속건제물로 바쳐져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이사야서 53장 9절부터 10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가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죽어야 돼.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지기만 하면 그 씨를 얻으리라. 그 씨를 얻는다. 예수님의 씨를 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씨는 누굽니까? 새 언약의 교인들이죠. 새 언약의 성도들. 그 예수님의 씨들이죠. 예수님의 자손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야 비로소 그 씨들, 그 예수님의 자손들이 태어난다는 거죠. 뭘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그건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속건제물은 뭐냐? 예수님이 왜 꼭 속건제물로 죽어야 되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속건제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 제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 이 성경이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속건제라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 죄를 지기는 졌는데
죄를 지기는 졌는데 고의적으로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 고의적으로 범죄를 했을 때는 그건 속건죄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하면 속죄제라는 걸 지내야 됩니다. 속죄제라는 걸 지내야 고의로 범죄한 것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그럼 어느 때에 제사를 드리는 거냐면 부지 중에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졌을 때 부지 중에 지은 죄 그거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가 속건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같은 속죄제예요. 그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레위기 7장 7절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일례다. 그래서 일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같은 것이라는 거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은 것이다. 그게 레위기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은 것입니다. 다만 죄사함 받는 거니까.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을 때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부지중 실수로 죄를 졌을 때에 그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무슨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고요? 이사야서 53장 9절부터 10절에 속건제물로 드리시면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지중에 죄를 짓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지중에 죄를 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고의적으로 죄를 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가 태어나던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불법이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제대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는 백성으로 태어났잖아요. 유대 나라에. 그럼 백성으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아무리 안 짓고 싶어도 제사장들이 제사를 불법으로 지내면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도 죄인이 됐던 거죠. 태어나가지고.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그러면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석이 매우 어려운 것이니까 제가 문장을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죄를 졌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을 받으면 반드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전능한 분이니까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뒤에 나옵니다. 곧 죄를 인하여 죄 문제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랬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죠. 어디를? 유대 나라로다가 예수를.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면 죄 안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지가 아무리 날고기는 재주가 있더라도 일단 유대 나라에 태어나면은 비록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유대 나라의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기만 하면은 죄인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백성들은 제사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올바른 제사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무 죄도 안 졌으면서도 죄인이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백성들은 10계명 중에서 5, 6, 7, 8, 9, 10계명까지 6계명만 지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제사장들이 지키는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안 지켜버리면 10계명을 하나도 못 지킨 걸로 되니까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의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어.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그래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그랬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 말은 육신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죄를 정했다. 그 말은 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예수의 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지중 죄를 진 거죠. 고의적으로 죄를 진 게 아니라 부지중 죄를 진 거예요. 어쨌든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는 속죄죄를 지나지 않고 뭘 지냈다고요? 속건죄를 지낸 거죠. 이사야서 53장 9절부터 10절에. 그래야 말이 맞겠죠? 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돼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가,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교 성도들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그 말은 요한 3서니까, 요한 1서니까, 이거는 사도시대,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교인들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타나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요한 1서 3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읽으면은 요한 1서 3장 5절만 읽어보면 예수는 죄가 없는 존재로 보이는 거죠. 그 예수가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뭘 예수가 죄를 위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의 얘기는 예수는 본래 죄가 있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죄를 범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예수는 죄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요한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도시대에 사도교회에 태어나가지고도 죄가 없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가 정말로 죄가 없었다면은 속건제물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무슨 속건제를 지냅니까?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속죄제를 행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속죄제를 행하고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잖아요. 그럼 왜 이사야서 53장 9절과 10절에서는 속건제로 하나님에게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속죄제를 지내시고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게 또 구분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속건제를 지냈다고 그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왜 속죄제를 지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가?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9절부터 10절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그 죄를 위해서 속건제를 지낸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은 부지 중에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얘기한 그 속죄제는 왜 속건제를 지내지 않고 속죄제를 지냈는가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자격으로 지낸 제사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모세율법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레위기 16장에도 보면 레위기 16장에도 볼 것 같으면은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행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지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돼요. 속죄제를. 죄가 있고 없고는 관계없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무조건 대제사장으로 속죄제를 행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고 또 백성을 대표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 중에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자기가 속죄제를 먼저 지내서 자기를 정결케 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히브리서 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왔던 거죠.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모세율법을 지키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대제사장이죠. 그렇잖아요. 천국의 대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 그게 멜기세덱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속죄제를 행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죠.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에 그렇죠?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을 보고 보면 새 언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속죄제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속건제가 아닙니다. 속죄제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행한 겁니다. 좀 복잡하죠? 설명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제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에. 하늘 지성소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도들의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제를 행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도들이 영혼 속으로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가요?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의 육신의 모양을 바꿔가지고 성령의 모양으로 화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지성소인 영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영혼과 한 몸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복잡하고 난해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이 구속사업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또 이 복잡한 그 절차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바친 거예요. 제사를. 그런데 이 초실절을 위해서 또 속건제가 또 바쳐진 거죠. 근데 여기서 꼭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속건제라는 것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겁니다. 속건제는. 그런데 반드시 순놈이라 해야 됩니다. 암놈은 안 돼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에 볼 것은 제물에 대한 죄를 범한 자들, 제물을 잘못 바친 제사장들이죠. 제물을 잘못 바친 제사장들도 속건제를 드릴 때 뭘 바치는가 하면 수양을 바쳐야 됩니다. 수양. 암놈을 바치면 안 됩니다. 수양을 꼭 바쳐야 됩니다. 또 레위기 5장 17절부터 19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금명 중에서 하나님이 금하는 거 그 뭐예요? 율법 중에 뭘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범한 자는 속건제를 드리되 그것도 반드시 순놈을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놈을 드리라는 겁니다. 또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든지 강탈을 했다든지 한 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6장 7절을 볼 것 같으면 그것도 반드시 수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6월절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절기 중에서 제일 먼저 지키는 절기 6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읽어봤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서 읽어봤던 3차 절기가 있잖아요. 3차 절기. 그 3차 절기 중에 제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무교병의 절기잖아요. 근데 그 무교병의 절기 중에서 제일 먼저 지키는 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밤입니다. 그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도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게 제물입니다. 근데 그 양이 여러분들이 순놈인지 암놈인지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양을 잡아먹는 유월절 이렇게만 알았던 거죠, 여러분들. 근데 그놈이 순놈을 잡아먹어야 되는지 암놈을 잡아먹어야 되는지 이걸 아마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반드시 순놈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암놈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반드시 수양을, 순놈 양을, 순놈 어린 양을 잡아먹어라. 그랬다 했습니다. 6월절에. 그럼 순놈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6월절에 먹는 구약시대에는 수양을 잡아먹었고 수양의 고기를 먹었던 거죠. 그런데 새언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6월절 수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읽어보면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뭡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의 살과 피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순놈이래야 됩니까? 암놈이래야 되겠습니까? 순놈이래야 되죠. 재밌죠? 반드시 순놈이래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암놈이 그리스도 노릇하는 게 있어요. 오늘날 안상홍 주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 보면 암놈이 그리스도 노릇하고 있잖아요. 장길자라는 여자가. 아주 황당한 인간들이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순놈이라 해야 된다. 하늘의 어린 양,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은 순놈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성도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다만 그리스도는 어린 양 중에서 첫 번째 열매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는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14만 4천이. 그 성도들이잖아요. 그것도 어린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린 양 중에서 첫 열매고 성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열매 맺는 어린 양들이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들이 다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순놈이라 해야 됩니다. 순놈. 첫 번째 열매 맺는 첫 열매도 그리스도도 순놈이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장길자라는 여자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안상훈 주인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는 뭡니까 그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 교회에서 구원 받을까요? 어딜 갈까요 그들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 무슨 어린 양이라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암놈은 안 됩니다. 순놈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서 누구만 할례를 받으라고요? 남자만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남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해산함으로 그랬잖아요. 해산함으로. 여자는 해산을 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냥은 구원 못 얻어요.
해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였었죠.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해산하는 교회처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거죠. 그럼 해산하는 교회는 뭐예요? 구약교회죠. 신약교회는 해산 못하는 교회, 그렇지 못하는 교회, 어린애를 배지 못하는 여인, 그게 신약교회죠. 그럼 구약교회는 구로하는 여자,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는 여자, 젖 먹이는 여자, 그리고 아이벤 여자. 마태복음 24장에 그 아이벤 여자가 화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교회 사람들이 화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이벤 여자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교회처럼 구원받는다. 이게 독립적으로 자기가 할례를 받고 뭐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시작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만 받는다고 해서 여자가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그 여자는 누구나 물러놓고 여자는 자기의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야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교회처럼. 그래서 여자들은 신약교회에서도 구원 어떻게 받아요? 침례를 행하는 자의 영적 딸로서, 침례를 행하는 자의 영적 딸의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남자들처럼 자기 단독 독립적으로 그렇게 독립된 생명체로다가 침례를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억지로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 사람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반드시 속건제는,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수양을, 순놈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순놈이라 해야 된다. 암놈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처음 열매로 하나님에게 바쳐졌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는 죽은 자 중에 살아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 첫 열매죠. 그럼 첫 열매니까 뭐예요? 초실절이죠. 초실이죠. 초실. 그래서 초실절을 따라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초실절을 따라서. 그럼 어떻게 초실절을 따라서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언젠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에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6월절을 먹고 바로 그날 밤에 잡혔습니다. 그럼 6월절은 날짜로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밤입니다. 그 1월 14일 밤에 잡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1월 15일이죠. 무교절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랬다가 무교절날 1월 15일 무교절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그 이튿날 16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덤에 있다가 17일인 그 다음 일요일날, 3일째 되는 일요일날 부활하신 거죠.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럼 왜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날 부활했을까요? 예수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던 그 해에, 절기가 어떻게 돼 있었는가 하면 1월 14일인 6월절 다음에 그 다음날 15일은 무교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고, 그 다음 일요일날이 초실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해 절기가. 이게 하나님의 절기와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초실절이기 때문에 부활한 겁니다. 무조건 3일 만에 부활한 게 아니에요. 초실절이기 때문에 자기가 첫 열매로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니까 초실절에 부활을 한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주 묘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자기가 돌아가시던 해, 서기 30년이죠. 서기 30년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해에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그건 달력을 보고 알았겠죠. 그렇죠? 간단한 얘기죠. 뭐 달력을 보면 유대 나라의 달력을 따져보면 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한 거잖아요. 초실절 열매로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유대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기억한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요나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요나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에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뭐가 표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뭐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오직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그랬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예언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나의 예언은 뭡니까? 요나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나왔습니까? 3일 만에. 3일 후에 나왔다.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3일 만에 요나가 나온 것처럼 예수도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게 바로 자기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유대인들한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예언은 언제 기록된 것일까? 그러면은 기원전 840년경에 요나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문제에 대한 예언이, 그 요나서의 예언이 예수가 부활하기 8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된 겁니다. 말이 800년이죠.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8, 900년 전에 역세를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아마 역세에 관계가 있는 분들은 보실 거예요. 만세력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만세력이라는 것이 대개 몇 년을 미리 만들어 놓는가 하면 달력을 갖다가 약 50년에서 80년입니다. 50년에서 80년 달력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면 우리나라의 천문지리 연구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걸 또 못 만들어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 만드는 게. 그래서 단 하루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0년 내지 80년 주기로 그 만세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매년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장장 이거는 예수에 대한 그 달력을 800년, 840년 전에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가 3일 만에 돌아가실 걸? 부활할 것 같다?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그 아주 첨단 과학이 발달된 시대라면 또 모르겠어요. 장장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아닙니까?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면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중국같이 그렇게 고대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그런 문명도 3000년 전에는 그런 역사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할 걸 이미 예언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보통 인류들은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것도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예언했지만 실상 예수가 초실절에 부활한다는 것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이미 그것은 모세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초실절에 절기를 만들 때 하나님이 그걸 상징으로 초실절을 만든 거잖아요. 그 모세 때는 몇 년 전입니까? 3500년 전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예언과 역사를 만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어디다 숨겨놨습니까? 모세의 율법 속에도 숨겨놓고 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도 숨겨놓고 다 숨겨놨던 것이죠. 그래 그것이 바로 요나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요나의 표적을 따라서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미리. 왜? 미리 전해야 나중에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또 우연이 아니라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 3장 7절에는요. 아모스 3장 7절에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아모스 3장 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비밀을 이미 선지자들한테 미리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그 증거도 없으면 거짓말이죠. 그냥 적당히 꾸며대면 되는 거잖아요. 때가 돼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꾸며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교회 여교주 장길자라는 여자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는 예수의 새 이름으로 왔던 안상홍이라는 사람과 영적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의 새 이름의 부인이니까, 영적 부인이니까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 되려면 미리 예언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미리 예언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들먹거리고 또 무슨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들먹거리고 뭐 그런 거 갖다가 조합을 시켜가지고 지금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황당한 사기꾼들이죠.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얘기하는 남자와 여자가 누굽니까? 그게 실제 남자와 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서 남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남자는 그리스도의, 여자는 교회라.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 그리스도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또 교인은 남자죠, 교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인은 여자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남자잖아요. 그리스도나 교인들이나 교회나. 근데 그건 뭐 어떻게 돼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뭐 그리스도라고 이따위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미리 하나님의 예언한 걸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하늘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 예루살렘 성은 사도교회라고 거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장길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비밀을 행하신다. 그래서 예수는 유대 나라에 와서도 계속 그걸 가르쳤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예수님이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에도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또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서도 볼 것 같으면 갈릴리 지방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에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에 볼 것 같으면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들어와서도 즉 유대 나라로 들어와서도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또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누차 그걸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초실절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초실절 날이 3일 후였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15일 날부터 3일 만인 17일 날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미리 얘기했던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 중에는 요나서에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미리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잡혔습니까? 1월 14일 날 잡혔습니다. 6월절 날. 잡히기는 1월 14일 날 잡혔는데 죽기는 1월 15일 날 죽었어요. 그랬다가 17일 날 부활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 양이면 언제 죽어야 됩니까? 6월절 날 죽어야죠. 근데 6월절 날 죽으면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나흘 만에 부활하는 게 되겠죠. 근데 6월절 날 죽질 않고 무교절 날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 나라에는 6월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날 예수님이 죽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까지 알았던 겁니다. 장차 유대 나라에는 6월절 날 사람을 죽이지 않는 법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유대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죽으려면 17일 날 죽어야, 즉 6월절이 아니라 무교절 날 죽어야 17일 날 부활한다. 그 3일 후에 부활이 된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초실절이 17일이 되도록 역사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었던 게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달로 해 첫 달을 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전할 때에 그 시점을 갖다가 이스라엘 달에게 1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날을 결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을 전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바로 그때가 춘분이 들어있는 때입니다. 춘분이 들어있는 달이에요. 그래가지고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서 춘분이 들어있는 달이, 춘분에서 가장 가까운 합사길이 들어있는 달이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1월 1일이 첫 번째 날이니까 1월 1일이 첫 번째 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첫째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에 출애굽하던 해에 1월 1일은 무슨 요일이었겠습니까? 일요일이었죠. 그래서 출애굽하던 해에 첫 번째 달력이 1월 1일이 일요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춘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 1일만 알면은 그때부터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음력을. 그렇게 해가지고 태음력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장 1500년이나 지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 예수가 6월절날 잡혀가지고 그 이튿날 15일인 무교절날 죽으시고 3일 후인 초실절날 부활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건 이미 1500년 전 달력을 만들 때 그거 이미 알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봉하는 안상홍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언제 죽었는가 하면 1985년도 1월 24일 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도 1월 24일 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1985년도에 죽을 걸 언제 예언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1981년도에 예언했습니다. 1981년도에 자기가 1985년도에 죽을 것이다. 이걸 미리 예언했던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을 자기 제자들만 가르쳐 놓으면은 나중에 가서는 증거가 안 되죠. 네, 사람들이 저끼리 짜고 그런 주장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내가 앞으로 1985년도에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주간종교신문이라는 주간종교신문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에다가 게재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소문 안 난 새 종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64년에 안상홍 씨가 창시했다. 1964년도에 안상홍 씨가 창시했다. 이렇게 신문에다가 게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암행어사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이 한국에 와가지고 37년간 복음 사업을 하고 1964년도부터 37년간 복음 사업을 하다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 누가? 이 안상홍 씨가. 언제? 1981년 3월 18일 날. 여기에 위에 날짜가 보이십니까? 1981년도 3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1981년도에 이걸 예언한 거예요. 저기가 1985년도에 죽는다고. 그리고 실제로 1985년에 죽은 겁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85년도에 죽고 그걸로 끝이냐 하면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게 끝이었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985년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고 그 죽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3년 후인 1988년에 영으로 우리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리키는 것을 모든 걸 가리킨 거예요. 영으로 와가지고.
그럼 왜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왜 3년 만에 왔느냐? 다시 영으로.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성령으로 오셨죠. 근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3년 만에 영으로 왔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살펴보면은 사도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부가 일일을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사도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예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갖다 일일을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에스겔서 4장 6절에 에스겔서 4장 6절을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서 4장 6절에 읽어보면은 일일을 1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유대 나라의 죄를 갚는다 그랬습니다. 유대 나라를 심판하는데 일일을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심판하는데 40일간 하리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4장 6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 정확히 서기 30년부터 70년까지 40년 동안에 유대 나라가 심판을 받았던 거죠. 일일을 1년으로 환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1985년도에 죽었다가 1988년에 영으로 우리에게 왔던 것입니다. 뭐 하려고 왔을까요?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보혜사가 오셔야 모든 것을 다 가르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 보혜사가 오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뭐가 와야 돼요? 육신이 와야 됩니까? 아니죠. 영이 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와야 모든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육신으로 왔을 때에는 바른 진리를 아무것도 못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걸 가르쳤던 것입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와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르치기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걸 가르쳤어요. 그러나 다 그건 틀리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이 지식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영으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이 지식 중에서 잘못된 흠을, 하자를 단 한 번이라도 찾아내가지고 반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공개 사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닫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되지도 않는 이 얘기를 가지고 자기 독단적인 해석을 가지고 우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3일 만에 꼭 부활을 해야 되는 그런 예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서 여러 가지 연관되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식 속에서도 많은 것을 얻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